오늘 짧지 않은 글이었던 말씀이죠.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예배로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예배로 다시 시작합니다. Begin again in worship. Begin again in worship. 오늘 이게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몰라요. 2023년 새해를 여는데 주일이에요. 이 2022년을 마지막을 찬양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 첫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은혜인지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마나 또 귀하게 역사해 주실까 기대해 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1절부터 18절인데 좀 긴 말씀인데 그냥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떤 단어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단어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오픈하는 이 예배,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제사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가 10번 드러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심이 되던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였죠.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을 구별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많은 경우에는 예배도 까먹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서 또 그냥 너무 편하게 계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이 제사를 준비하려면은 그냥 제사 1시간 딱 가서 동물 목 잘라가지고 피 흘리고 이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벌벌벌 떨면서 진행하고, 며칠 전부터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이들에게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10장 38절에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제사가 아니다. 이 동물 죽이는 제사 이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신 영원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9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가 확 바뀌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10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에요. 그냥 패러다임 붕괴예요. 붕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이거 힘들지만 피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동물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던 게, 아니 이게 어떻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피가 이 피를 대속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온 제사의 형식의 예배로 우리 돌아가자. 그게 진짜인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이건 뭐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행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죽여야 돼. 피가 있어야 돼. 라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 절대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글로 갈 수 없어. 글로 가면은 거기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이제 10장 20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아주 두려운 말씀이 또 다음 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때, 돌아서서 떠날 때, 그죠? 그거는 위험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 들어보셨나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계시나 아니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로 그냥 나는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이지는 않나?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1절 말씀해 보시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 너희가 받들어져 가지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제사가 계속되었다. 끝없이 계속되었다.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하였다면은,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게 완전하였다면은 한 번 드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죄 질 때마다 동물 끌고 가서 계속 제사를 반복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히려 황소와 염소의 피는 3절을 보니까 죄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 참 비참한 모습이죠. 제사를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항상 비참하고 무섭고 피 튀기고 지저분해지고 그러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제사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답이 주어지는 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시편 40편 6절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번 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이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몸이 누구의 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적 이 그림자의 베이스한 제사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서 제일 이뻐하실 거야.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자리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번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테너야, 그렇죠? 테너기 때문에 내가 찬양 부르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야. 삑사리도 요즘은 안 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큰 소리 예배, 멋지게 드리는 예배, 뭐 제일 큰 헌신의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반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은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에서 또 보면은 또 어떤 것을 비추어 주시냐면은요,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예배, 기쁨의 예배.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8절에는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뿐이야.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될 뿐이야.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그냥 스멀스멀 그냥 스며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는 8절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르는 것인데 내가 기뻐하지 않아, 원하지도 않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 이분 진짜 무서운 분이야. 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야. 이분은 피를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피가 그냥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그 성전 안에서 철철철철 흘려 넘치는 게 매일 지속됐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흡혈귀도 아니고 이렇게 피를 좋아하시나?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드러난 그 피의 제사, 피가 튀기고 피가 흘러 넘치고 피가 모든 곳에 있는 이 피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있었던 피가 아니에요. 그 피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온전하게 못했어요. 염소와 양의 피는 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 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서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를 좋아하시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비참한 모습,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거기 반영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기억하는 것, 그 피를 보면서 우리는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고, 9절 말씀도 보시면은 첫째 것을 폐하여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첫째 것을 폐하였다.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제사, 그 피의 제사를 통한 예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 폐하시고 새로운 것, 둘째 것을 만드셨다. 둘째 것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먼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게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려질 때 기쁨의 예배가 찬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리 잡아간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 아마 이거는 외우지는 못하셔도 부르실 수는 있을 거예요. 혹시 스바냐 3장 17절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적어왔어요. 저도 그래요. 부르면 되는데,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못 이기신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 못 이기는 거 보신 분이 계세요? 아마 어른들에게서는 그 모습 안 보일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점잖으니까. 우리는 채통을 지켜야 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만한 꼬맹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아닐까 싶어요. 기뻐하면은요 난리가 나죠. 점프하고 난리치고 좋아하고 막 주체를 못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확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수야, 너 때문에 즐거워 죽겠어. 너 때문에 행복해 죽겠어.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 하나님이. 그죠?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주신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즐겁다,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의 사랑의 피가 너를 통해서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쁨의 예배를 받으세요. 저는 이거를 좀 반영해 가지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해는 찬양할 때 우리 아나 저슈론 그분들 보니까 막 그분들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죠? 한국 사람들 못 쫓아오잖아요. 우리가 좀 보여줍시다. 우리가 그냥 막 이제 아이돌 그룹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찬양할 때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영호 집사님 점잖은 거 이제 가끔씩 내려놓으시고 흔드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실까요? 아니요, 즐겁다, 행복하다,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댄스 파티. 예. 네. 하나님은 온전하신 예배를 원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오늘 이제 10절부터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부터 계속 반복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그 분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나의 거룩한 행위,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 나의 큰 헌금, 나의 큰 헌신, 봉사 다 좋아요. 필요하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은 우리 한 9장 8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셨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끝없이 지속되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한 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것을요 또 반복하세요. 혹시 우리가 망각할 수 있으니까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14절에 다시 한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을 놔두고 왜 자꾸 동물 제사로 돌아가려 그래? 왜 다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피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 그 죄, 그 용서받고 그 행위를 한 다음에 돌아 나오면서 또 죄지면은 다음날 또 가야 되는 거, 왜 그렇게 그걸 의지하려 그래? 종교 행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해서 섬겼다고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거니와.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렸대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앉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피곤하고 다리가 저리니까 의자 좀 갖고 와. 앉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서서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시면은 의자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보시면은 Table of Showbread라는 거는 있었어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이 놓여진 테이블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의자 같은 거는 없었죠. 의자는 절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사장의 역할은 지속되는 것, 절대 끊임없었던 것. 그런데 한 제사장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 5절에서 말하는 그 몸을 통해서 드리신 다음에는요 12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1절엔 모든 제사장은 서서 섬겼는데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으사. 할렐루야. 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서 있었어요. 서서 이렇게 듣고 그 랍비만 앉아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 앉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그러셨어요. It is finished. 끝내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It is finished 외치신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으로 계신다는 거죠. 아직도 분주하게 피 치우고 피 닦고 피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는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많은 예배 드리실 텐데 이런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예수님의 진리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분들에게 우리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면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러면서 이 아까 읽은 그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찬양을 우리